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김은재 어린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복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지고 또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에게 또 사랑받고 또 좋은 또 청년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6월에 이 여름 성경학교 찬양 영상 이 오디션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찬양 율동 영상에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김효선 목사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복통이 좀 심하게 와서 어제 아침 새벽에 응급실에 좀 가고 지금 좀 휴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대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인사를 대신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김효선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합회 올해 이번 회기 어린이 부장 그리고 홍보 부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진현입니다. 제가 3년 전이죠. 우리 박성준 목사님 처음 부임했던 그 해에 소그룹 전도회로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한 주일 동안 우리 한 집사님 그 구역을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소그룹 전도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성교회 하면은 제가 잊지 못하는 또 기억, 추억이 또 하나 있는데요. 홍성교회 하면 제 기억 속에는 찬양대로 유명한 교회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까지 계속 우리 충청합회 찬양 경연대회 사회를 봤었는데요. 그때 홍성교회에서 두 팀이 나왔습니다. 찬양대가 두 팀이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는 그때 사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의 1등은 홍성교회였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그 사역이 계속되면 좋을 텐데 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빨리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좀 종식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저희들이 정말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먼저 Jesus First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손 잡는 것까지 괜찮죠? 말은 안 하더라도 손을 잡고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대신 인사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눈빛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잘 전달하셨죠? 오늘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혹시 이번 주 한 주일을 사시면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스트레스 없이 한 주일을 잘 보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한 분 우리 장로님 한 분 손 드셨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고민 없이 또 스트레스 없이 갈등 없이 하루하루를 또는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작년부터 코로나라는 거대한 이 문제 또 스트레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트레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라올세.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 여러분 중풍병이 무엇일까요? 중풍병.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중풍병은 마비성 질환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까 마비성 질환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중풍병이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감각을 잃어가서 움직일 수 없는 신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중풍병에 걸릴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가 그렇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적인 외상, 그런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생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중풍병자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26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풍병자의 이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그의 죄악된 생활.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했길래.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이웃을 이 중풍병자를 바라봤을까요?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어떤 눈빛으로 그 집을 쳐다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면서 누구를 찾아갔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또 의사들 찾아갔지만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병은 무슨 병이다? 불치병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웃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하다 하면서 거리를 두고 무시하고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점점 그의 몸은 망가졌어요. 과거에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어쩌면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가 불치의 병을 얻었고 꼼짝없이 이제 어디에 누워서요? 침상에 누워서밖에 생활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신앙의 문제도 어쩌면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나의 영적인 감각이 나의 믿음의 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까지 예전보다 불과 1, 2년 전보다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영상이라는 것, 스마트폰이라는 것, 인터넷이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우리의 믿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외부적인 요소들, 환경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TV, 인터넷, 또 일, 회사에 어떤 분들은 제대로 출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디서 일해요? 요즘은 어디서 많이 일합니까?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가정과 회사라는 것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제는 가정이 회사가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일에 몰입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오늘 이번 주 교과의 주제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안식일에 대한 그 시간 준수의 그 감각이 무뎌지고 그런 모습들을 점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이런 뉴스였습니다. 인터넷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떻게 하고 있다 요즘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중독되고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군에 있다라고 뉴스에서 전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믿음의 신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무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들만, 이런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제들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킬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요소들도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갈등들, 신앙의 갈등들, 또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다양한 또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신앙이 좀 소홀해지고 우리의 청지기 생활도 조금씩 무너지고, 개인의 사정이라고 또 신앙을 잠깐 뒤로 하고 좀 추스리고 다시 신앙해야지. 더욱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런 핑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우리의 믿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인 신경을, 우리의 믿음의 신경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초신경으로부터 해서 척수로 해서 뇌까지 이어지는 이 신경, 이 전달 체계가 한마디로 마비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신경 체계도 똑같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나와 예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의 이 신경망이 있어요. 연결망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를 대다 보니까 이 연결망이 점점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고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문제가 그런 것이죠.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믿음에도 중풍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로부터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이 영적인 신경 조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비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러한 중풍병을, 죄의 문제에 그가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무엇일까요? 그가 이 병에서 낫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나를 지금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죄의 짐에서 해방되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소문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도 어떤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나도 저 나병 환자처럼 나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나도 누구를 만나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들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가 누구를 불러요? 친구들을 부르는 것이죠. 나를 뭐 해달라? 예수님께 데려가달라. 한 번에 예수님께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사람들 틈을 도저히 헤집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어떻게 해요? 뭘 뚫고요? 지붕을 뚫고 마침내 이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지만 이 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성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병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편견 속에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질병은 뭐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그 질병 걸린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마을로부터 뭐 했습니까? 분리시켰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5번 나와요. 5번.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시대가 바로 당시의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는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중풍병자가 느끼지 못했던, 체험하지 못했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소자야.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풍병자, 하나님의 저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소자야.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 소자야 라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소자야 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은 아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만나면 뭐라고 부르죠? 애칭으로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 뭐 우리 새끼, 내 새끼, 아이고 우리 강아지. 다 무슨 표현이에요? 남의 집 손자한테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내 새끼가 아니라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 내 새끼, 우리 강아지.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소자야라는 이 단어는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소자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이 부자 관계를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부자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몇 번 나온다고요? 네, 5번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소자야.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소자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그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요? 관계의 문제를.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관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던 한 중풍병자를 소자야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도 부르신다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자야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 어떠한 스트레스에 내가 있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소자야.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따로 평생을 살았던 이 불쌍한 중풍병자의 관계의 문제를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죄의 문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우리의 갈등의 문제들, 나의 스트레스를 예수님께서 다 아실까요?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내가 삶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문제를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영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까지요? 실제적인 삶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돼요.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또 하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문제도요? 다시 건강할 때처럼 뭐 하고 싶다? 다시 건강하게 힘차게 걸어다니면 좋겠다. 근데 이제는 온 전신이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살들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삶의 문제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일어나, 그리고 두 번째 내 상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평생 침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불치병을 가졌던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 걸으라는 이야기.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침상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문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던져 봅시다. 나는 무엇에, 나는 어떤 것에, 어떤 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감각이, 또 이 믿음의 신경이 혹시 마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영적으로 마비되어 가고 영적인 그 믿음의 신경이 마비되어 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날 사람이 많다는 핑계로, 또 내 앞에 직면한 문제가 많다는 핑계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 노트를 적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놓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나의 영적인 감각이, 또 나의 믿음의 신경이 마비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2000년 전 병자들을 고치신 것 같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중풍병자가 하루 종일 누워서 막힌 천장을 바라볼 때, 그리고 간신히 눈알을 돌리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때는 그의 삶의 문제,
그의 죄의 문제, 그의 관계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중풍병자처럼 관계의 문제, 또 영적인 특별히 죄의 문제, 또 이 병자가 가졌던 중풍병처럼 삶의 문제가, 이런 삼중고에 우리도 얼마든지 시달리고 또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가 그의 시선을 꽉 막힌 천장에서 그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을 때, 그가 그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서 단번에 해결된 것처럼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믿음의 신경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에 걸린 죄인, 나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최고의 우선순위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매일매일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어떤 것에도 우리가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관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 사이의 갈등, 성도들 간에 해결되지 않는 평생의 숙제 같은 그 관계의 문제, 또 혹 내 안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삶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혹 내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그러한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쳐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응어리져 있는 관계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님, 2000년 전 하늘의 능력을 한 중풍병자에게 온전히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매일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